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즉 존재 양태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영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즉 단수로 존재하되 하나의 이름 아래 복수로도 존재하는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 있었습니다. 여자를 남자 안에서부터 창조함으로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 전 새신자 한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시지 왜 따로 창조하신 거죠? 아님 그냥 처음부터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만드시지 왜 안 왔을까요? 듣고 보니 과거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당황스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답을 모르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며 스스로 핀잔을 줬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창조 원리를 알고 나면 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같이 창조해도 한 번에 수백 명을 창조하더라도 모두 그 스타일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반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담 안에서 하와를 창조해야 우리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완성되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영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사람 하나가 아닌 인간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인과 사이간을 합친 말이에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즉 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사회를 이루어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회적 속성이 있는 거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또 후손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계속해서 가정이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인류가 됩니다. 여자의 창조로 가정이 출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가 발생하고 결국엔 인류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창조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파생했어요. 축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람은 혼자 스스로 완벽한 수행이나 득도를 해서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사람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단도가로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죠. 힘들어도 인간 사이 속에서 함께 살아가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도가로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사회하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 법칙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너무 실망하여서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더러 있으시죠?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로 출발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은 공동체 개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개념을 깨달아야 해요. 사람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무슨 존재론적 관계가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나의 이웃,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해요. 자기 혼자 행복해지려고만 발버둥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창조 원리거든요. 같이 살아가야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고 너도 나고 아담 몸 안에 있었던 하와를 아담과 분리할 수 없고
하와 몸 안에 있었던 가인, 아벨을 비롯한 수많은 형제들을 아담과 하와와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인류는 그렇게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류 공동체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즉 하와를 만드시며 보신 완성이 인류 공동체였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마치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신 것처럼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결혼식이거든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가는 신부의 장면인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여자에 대해 완전히 파악합니다. 본질을 파악해요. 그리고 완전 기뻐합니다.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야 나타났네, 이 사람. 내 짝. 가만 보니 뼈도 나이 뼈고 살도 나이 살이네. 그대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본질을 파악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씨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곧 나다 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죠? 사실 성경에 먼저 있었어요. 너는 곧 나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것이오. 어찌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리오? 아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 안에서 나온 여자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함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이거야 아담. 네가 알아냈구나. 잘했어. 그렇다면 너 이제 왕해라. 다스려라. 너 자격 있어. 아담은 하와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하면서 통치권을 이양받았어요.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 동등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배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는 질서상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죠. 왜? 여자가? 억울하고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말은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실제 경험 속에서 그 누구든 통치권을 가진 사람의 행세를 보아왔습니다. 통치자 하면 얼른 폭군, 자기 배를 위한 사람,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사람 등과 같은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다스리는 자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보호하는 자, 힘과 능력을 가진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는 이미지로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면 당장 영화감이에요. 영화로 만들어요. 그쵸? 그 힘이 있는데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 영웅 아닌가요? 예,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해랍니다. 사실 이 샘플은 영화의 주인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림 받는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둘이 발생하니까 두신 사회 법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무슨 근거로 이런 법칙을 창출해내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